로마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로마서가 말씀하는 주요 주제들을 다뤘는데 지난 시간에는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그래서 신자와 권력의 관계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이제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뭐 무조건적인 이제 그런 명령은 아니고 전제가 있다고 그랬죠. 어디까지나 그 권세가 선한 권세고 또 그 권세가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든다는 전제 하에서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이제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권세가 뭐 악한 권세거나 또 부당하고 부정한 권세라면 도리어 저항하고 오히려 불복종하는 게 뭐 투쟁하는 게 그게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도 모르죠. 또 실제 이제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뭐 그 살아온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씀을 상황윤리적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걸 그냥 경직된 뭐 그 율법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제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결단하는 말씀. 그래서 디트리시 보네퍼 같은 목사는 이제 히틀러를 암살하는데 히틀러를 제거하는데 그 앞장섰다가 결국은 사전에 그 모의가 이제 탄로가 나면서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아주 그 보수적인 그런 교회들은 그런 디트리시 보네퍼 목사의 삶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순교자다. 그야말로 성경의 정신을 가장 희생적으로 실천하고 결단하고 이제 구현한 위대한 신앙의 선진이다. 그래서 아주 높이 평가하는 기독교 윤리 쪽에서는 이제 그렇게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씀은 어디까지나 상황윤리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게 그게 맞다.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과 12장을 마지막으로 좀 다루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장을 한번 보죠. 로마서 5장. 5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먼저 구원의 때, 구원의 시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더 이상 연약하지 않을 때입니까? 아니죠. 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또 우리가 경건할 때였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그 다음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일 때입니까? 아니죠.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했을 때입니까? 아니죠. 10절을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경건치 않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고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심으로써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가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셨다. 이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는 다 이걸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믿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남다른 구원을 얻고 오늘에 이른 줄로 이제 그렇게 암암리에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아직 경건치 못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살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을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당신의 주권을 행사하사 주님을 십자가에 다심으로 대속해 주셨고, 주님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시키심으로써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구원을 얻었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 구원론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5장 1절 2절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 은혜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치 않을 때, 죄인으로 살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중요한 이제 이유가 바로 우리가 언제 구원을 얻었는가를 짚어보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음 이 5장에 나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 뭡니까? 카리스마가 나오잖아. 카리스마, 카리스마타가 나오잖아. 이 5장에 15절 보십시오.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이게 뭐라고요? 카리스마. 이 은사라는 말이 원어로 카리스마야.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이 은혜가 뭐라고요? 카리스.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뭐라고요? 선물. 카리스마의 복수형인 카리스마타. 은사, 카리스마, 은혜, 카리스. 선물들, 은사들, 카리스마타. 그러니까 카리스마, 카리스마타는 같은 뜻입니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카리스마라는 말은
뭐 권위, 뭐 위엄, 이제 이런 뜻인데 성경이 말씀하는 그 오리지널 카리스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사람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은 그게 무엇이든 권위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정말 범접하기 쉽지 않은 그런 신적인 권세가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 은혜, 뭐 구원 이런 것들은 그 자체가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야. 그 자체가 카리스마야.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 은사, 뭐 구원 이것은 다 그 자체가 그 자체로 카리스마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유린하거나 범하지 못해요. 카리스마니까. 다음은 12장으로 가겠습니다. 12장에도 한 2개 정도의 주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1절을 보십시오.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뭐가 나온다고요? 몸이 나오잖아. 몸. 그러니까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항상 몸을 드려야 돼. 몸을 산제물로 드려야 돼.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만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를 항상 영적 예배로 바쳐야 되잖아요. 신령한 예배로 드려야 되잖아요. 신령한 예배라는 것은 영적 예배를 뜻한다. 그런데 그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을 제물로 드려야 돼요.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릴 때만 영적 예배가 성립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몸을 이해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데 여기 몸이 뭐라고요? 몸은 육체나 살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육체나 살은 뭐예요? 헬란말로? 그건 사르크스야, 사르크스. 이 살은 사르크스야. 그런데 여기 나오는 몸은 뭐예요? 소마라고 했잖아요. 이 정도는 척척 나와야죠. 하도 물을 때는 대답을 하셔야지. 괜히 또 카메라 핑계 대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사르크스가 아니라 이 육체가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몸은 소마예요. 소마. 소마는 뭐예요? 전인이라고 했습니다. 통전적인 인간, 일원론적인 인간. 그 말은 또 무슨 뜻이에요? 사르크스, 살과 육체와 또 푸뉴마, 정신과 푸시케, 영혼. 예? 우리 육과 혼과 영을 다 아우르는 통전적인 개념. 그게 전인이고 그게 뭐라고요? 여기서 말씀하는 몸, 소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마는 우리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또 여기에는 삶이라는 뜻이 또 있어. 소마에는 삶이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생이라는 뜻도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통전적인 개념이야. 모든 걸 아우르는 어떤 부분을 이루는 말이 아니라 어떤 단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원론적인 개념, 통전적인 개념, 전인적인 개념. 웃지 마시고. 결혼식 때 생각난 건 소마뿐이 생각나. 아니 그런 대답도 못하면서 뭐.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온 몸으로 드려야 돼요. 우리의 삶으로 드려야 돼. 우리의 존재로 드려야 된다고. 그런 뜻이. 그럴 때 이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뭐 영적 예배라고 해서 우리가 영혼으로만 드려서는 안 되고 이 소마로 드려야 된다. 소마를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가 진정한 영적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무엇을 뜻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뭘 의미하는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12장에 나오는 또 하나의 개념은 성령의 은사죠. 은사. 아까 카리스마도 얘기했는데 은사 목록이 이 12장 4절 이하에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12장 4절 이하 11절까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 다음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게 이제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 목록인데 이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 목록의 특징은 뭐예요? 소위 초자연적인 은사가 없다는 거야. 여기는 무슨 방언의 은사도 없고 또 방언 해석의 은사도 없고 병 고치는 은사도 없고 또 권능을 행하는 은사도 없고 이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 목록의 특징은 초자연적인 은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다음이 고린도전서죠.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잖아.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 11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 다른 것들은 다 같은데 초자연적인 은사가 나오죠.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 가운데는 이렇게 초자연적인 은사가 나옵니다. 그 9절을 보면 9절 하반절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 또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
그 다음에 역시 10절 하반절 보면 영들 분별함, 또 각종 방언 말함, 또 방언들 통역함, 이제 이런 초자연적인 은사들이 나오는데 이게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 목록의 특징이고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은사 목록과 구별이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 목록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28절 이하도 나옵니다. 28절 이하 마지막 31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28절 이하 마지막 31절까지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 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에도 보면 28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에도 초자연적인 은사가 나옵니다. 여기도 보면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각종 방언 말하는 것, 또 30절에도 병 고치는 은사라는 말이 나오고 또 방언도 또 방언 통역도 나옵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은사가 나오는데 이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은사 목록의 이제 이 다른 부분이 그건데 같은 게 있습니다. 결론이 같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의 결론. 마지막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로마서 12장도 보면 마지막에는 사랑이 나옵니다. 9절 이하는 사랑이 나옵니다. 9절 이하 10절, 11절은 다 사랑입니다. 사랑인데 고린도전서 12장도 사랑입니다. 마지막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게 뭐라고요? 사랑의 은사야. 이어지는 13장 사랑장 이어지잖아요. 사랑장이 이어지잖아.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하면서 13장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13장은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다 사랑을 얘기합니다. 13장 13절이 뭡니까? 13장 마지막 절이 사랑장 마지막 절이 13절인데 뭡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그 성령의 은사를 말씀하는 대표적인 장인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이 조금 그 일반적인 은사와 초자연적인 은사라는 점에서 이제 구분이 되기는 하지만은 또 공이 사랑으로 결론이 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은사, 가장 좋은 은사는 무슨 은사라고요? 사랑의 은사라는 거야. 사랑의 은사.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또 은사장인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 31절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그러면서 13장 1절 이하 마지막 절에 걸쳐서 사랑을 말씀하고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는 성령의 은사의 결론은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마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